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소.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동반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귀함의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20일 화요일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황혜영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행동하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찾으실 때에 저희들이 그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손중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또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잘 이어온 이 새손중 새벽 기도회가 이제는 전 세계가 기도로 하나 되는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오니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에 있을 새손중 오프라인 기도회 모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장로님에게 함께하여 주시다.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아는 찬양으로 파운틴 뷰 아카데미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Once to
아멘. 오늘 기도회의 말씀으로 섬겨주실 강사분은 허종학 장로님이십니다. 어, 14사 윈도우 한국연합 상임 대표시고 세계변혁운동 동아시아 퍼실리테이터 전 사무총장이십니다. 오늘 국가 변혁을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강사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종학 네, 선교사입니다. 제가 참 부족한데 이렇게 여러분 진심으로 열심이신 선교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정말 합당한 일인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10여 년 전에 프란치스코 지금 고인이 되신 교황께서 취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음, 이 부족한 나를 어, 교황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를 또 강사로 부족한데도 불러주신 우리 신봉수 목사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올리고 말씀드리는데요. 어,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머리가 좀 잘려서요. 화면을 약간 이쪽으로 좀 올려주시는 겁니다. 야, 지금 화면이 좀 안 아니, 맞나요? 장로님 머리가 이게 좀 잘리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 장로님 이 화면이, 아, 예, 제 화면이 위에, 예, 머리가 좀 잘리나 예, 보인다 이거죠? 예. 예, 예. 지금 위에서 불빛이 비쳐서 그렇게 했는데, 약간, 제가 낮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괜찮은가요? 약간?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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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가 변혁을 위한 전략 하니까 아주 거창한, 그런 평범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 내용, 주로 나오는 내용은 마크 빌라이스라는 세계 변혁 운동의 북아메리카 퍼실리테이터, 저는 동아시아 퍼실리테이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쓰신 책자가 내셔널 트랜스포메이션, 국가 변혁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2년 전에 번역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쭉 친구로 정말 오랫동안 같이 섬겨왔는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참고가 될 것 같고, 특별히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또 격려하고 또 과제를 이미 알고 계시지만 좀 정리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는 이제 제가 많은 내용을, 이게 잘못하다가는 뭐, 진짜 본론을 못 들어가고 그럴 것 같아서 좀 많이 생략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경우가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 제가 강의한 내용을 파워포인트, PDF로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하도록 우리 신봉수 목사님께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변혁이 무엇인가? 그 모델들 조금 많이 있는데 몇 개만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변혁이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변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변화, 성경적 세계관에 합당한 그런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의 움직임이지 우리가 결코 뭘 바꾸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세계 변혁 운동은 문화 회복을 위한 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변혁 운동이 제2단계에서 제가 글로벌 코디네이터를 했고 제3단계에서 사무총장을 하고 지금 금년부터 작년부터는 이제 동아시아 퍼실리테이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문화의 7대 영역,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문화의 7대 영역에 꼭 7대가 아니고 좀 수십 가지로 나누어서도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7대 영역은 많이 억셉트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정말 이제 우리 어떤 선교적인 또 지상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각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그런 일들을 변혁운동은 기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또는 마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고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완수해야 될 그런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고 있죠. 간단히 요약하면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상 명령은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세례를 베푸는, 기도와 전도,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 바로 첫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 좀 강조되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일들을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반,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과 섬김을 얘기하고 또 문화,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7대 영역, 정치, 그리고 문화, 예술 연예, 비즈니스, 교회 영역, 그리고 미디어 영역, 교육 영역, 가정 영역, 그리고 바로 정부 영역,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저하게 변혁이 잘 이루어진 나라의 특징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고찰한 결과 기도와 전도 그리고 교회 성장 이거 매우 중요해서 정말 기초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민족을 제자 삼는 노력이 바로 현저하게 국가의 변혁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2008년, 2009년 그 저자 마크 빌라이스 그때부터 제가 알았는데 이분을 모시고 국회에 가서 또 전경련에 가서 그리고 또 할렐루야 교회에서 정치 변혁 심포지엄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몇 명의 국회의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요. 바로 국가 변혁이 뭐 정치 변혁의 표현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민족을 제사 삼는 내용에 대한 노력들이 쭉 있어 왔는데요. 그거는 로잔 선교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그 모임이 있었죠. 성서적 복음에는 언제나 복음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적용이 내포된다. 이걸 말씀했어요. 2차에서 3차에서 또 작년 4차에서도 더 강조되고 발전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에 루이스 부시 박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할렐루야 김상복 목사님, 또 리차드 하월이라는 인도의 목사님, 이런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 변혁 운동을 이루게 됩니다. 이 책들은 그 세계 변혁 운동이 있기 전에 월드 인콜이라는 세계 여론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생각하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들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여론 조사를 했는데 한 7천 명, 8천 명 정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조사한 결과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변혁이다. 그런 결론을 얻고 운동이 시작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단계에서 헌신된 핵심 일꾼들을 세계적으로 서로 연결하고 그리고 그 헌신도를 높여가는, 서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되었고, 두 번째는 2020년까지 어떤 도전 과제를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이루어간다 하는 목표로 문화 회복을 위한 교회의 활성화를 가지고 했는데, 2단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참여를 한 셈이고, 1단계도 2007년도에 한국에 큰 2만 명이 모이는 대회,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에서의 스탠백인 복음 일꾼들을 같이 모여서 얘기를 나눴던 그런 것으로 관계가 됐었습니다. 제3단계는 글로컬에서 이것이 지역으로 확산되는 일들을 특히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이 땅을 고칠 나라와 세대의 비전이라는 촉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 송도에서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열렸던 세계 변혁 대회에 모인 분들의 사진이 보이고, 이분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화상회의를 열고 그분들의 생각과 연결과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들, 이것을 정리하고 또 나눠드리고, 그런 이제 사무총장 역할을 제가 해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모라비안 공동체 진젠도르프 얘기가 나옵니다. 그 흉상 앞에 제가 섰었고요. 진젠도르프 백작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삶의 모토가 나의 유일한 열정은 예수, 오직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4살 때 414 윈도우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사자를 기억을 합니다. 414 윈도우, 그 시작인 4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10대에 7개의 기도 그룹을 설립해서 운영했다고 합니다. 참 놀랄 만한 그런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22년에 유럽에 흩어져 있는 모라비안들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제공하고 공동체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촉진을 했고, 그 모라비안 공동체가 연합과 기도와 선교 또 영성으로 세계를 바꾼 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는 이제 그를 통해서 24/7 기도 운동에, 여러분들이 참 기도 운동 열심히 하지만 또 한국에서 매일 성경 그 기도회 성서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그 모체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24/7 기도 운동과 거기서 나오는 매일의 성경 말씀 배포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선교계에서 감당했는데, 아주 큰 계기가 됐던 것은 1719년 오른쪽에 있는 그 성화를 바라보면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한 5분간 이상 이렇게 서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문구가 잘 안 보이는데요.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 하는 그 질문이 예, 아주 유명한 성화는 아닌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신 것 같아요. 그 성화 감상을 계기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어, 매진했던 그의 삶이 되겠습니다. 헤론 후트의 많은 자료들이 제가 이제 모으고 그걸 신문에도 썼고 했는데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한국 얘기로 이제 그냥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의 140년 선교 역사.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 정말 나쁜 부분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는 한국을 변혁의 모델 국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한국에 온 것은 참 놀라운 장기 선교의 어떤 기점이 됐고 벌써 140년이 됐습니다. 한국의 그 사회 변혁을 하나님의 뜻에 비춘 그런 사회 변혁에 대해서 제가 2006년도에 엔꼬이 한국에서 열렸을 때 이걸 조사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성의 지위 향상, 여러분 아시죠? 신사임당 같은 유명한 여성도 사실상 사회적인 신분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었죠. 그러나 이렇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고 바이블 우먼이라고 여성들이 오히려 각 가정 방문을 하면서 성경을 들고 말씀을 전했던 그런 일들, 여성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한국은 지금 오늘날 오히려 남성보다 더 여성의 지위가 높은 그렇다고 우리가 말도 하는데 그런 나라가 됐고 문명이 퇴치된 것, 성경 도입, 읽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됐고 금주, 금연, 도박, 금지 이런 것들이 준교리화가 돼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마치 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자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축첩과 조헌 제도를 타파하고 그리고 백정이 인권이 회복되고 동등하게 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성동교회 같은 데에서 그 박성춘 장로의 원래 백정이었는데 장로가 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세하게 좀 조사해서 썼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영적 부흥, 평양 대부흥, 그리고 백만 구령 운동 이런 수많은 그 영적인 변화가 한국에 있었다 하는 것을 조사를 보고했는데 가나안 운동도 그렇죠. 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켰던 그 원인은 뭐가 주로 어떤 점에서 이런 결과를 낳았는가, 한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막빌라이스의 의견이었었는데요. 초기 선교사들이 에, 국가 제자화, 민족의 제자화, 그 사명을 확실히 강조하고 한국에 선교를 했다는 거죠. 그 내용 때문에 아프리카에 들어간 복음, 또 다른 여러 나라에 들어간 복음보다도 한국에 들어온 복음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도왔다는 그런 말씀에 큰 공감이 가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한국의 종교 분표는 2015년도에 개신교가 1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건 참 하나님의 섭리였었고, 이제 2025년인 금년에 아마 인구조사가 되었을 때, 과연 한국의 개신교회가 1위를 했을까? 이것을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우리 너무나 교회가 사회의 희망이 아니라 염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그럴 때 그 복음이 지금 가나안 성도로 나타났지만 이제 어떤 분포로 우리 기독교의 위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금년도에 또 그 인구 조사로서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그 선교가 에, 최빈국에서 7대, 뭐 10대 강국이 되게,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이 되게, 미전도 종족에서 세계 2, 3위의 선교사 파송 대국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들, 네, 그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을 합니다. 세계 변역의 이제 일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데요. 선호라는 싱가포르 시티 하버스트 초치 그 공희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사모님인 선호, 네, 이 사모님이 너무나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많고 예술 분야에 특별히 음악에 에, 참 유명한 그런 인사가 되었습니다. 에, 아마 한 5년간 세계에서 빌보드 차트 1위, 중국에서의 가요 앨범 1위, 영국에서의 1위, 정말 모든 상을 다 휩쓸었던 그런 이 선호 사모님인데 그분은 교회에서 참 많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어느 영역이 가장 중요한가? 물론 여러분은 다 교회 영역이 중요하다고 하시겠지만 이분은 교회 영역에서 예술 연예 영역으로 그 영향력, 하나님 주신 탤런트를 잘 활용해서 그 복음화에 너무나 큰 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물론 그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이 활동을 하시면서 뭐 어떤 재정적인 또 그 담임 목사님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요. 교회 영역에서는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영국의 지역 신문 경영인이고 그런데 그분이 주일학교 운동을 창시했던 거죠. 어, 그래서 1831년까지 영국 인구의 25% 정도가 주일학교에 출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큰 진전이었죠. 미디어 영역은 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나도 왼쪽에 있는 마크 맥클런던이라는 선교사인데요. CBN에서 파송된 선교사,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미디어 영역을 통해서 예술 연예 영역을 통해서 정말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국영방송의 심야 시간대를 빌려서 사서 거기에 추적 60분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비춰주면서 그 무슬림 국가에서 그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하는 것을 어,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수많은 무슬림 청년들이 밤에 에, 어, 그걸 시청하려고 정말 정말 감샘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복음화의 큰 진전이 그분 때문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영역의 변혁 사례를 여러분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윌리엄 일버포스, 기독 정치인 모델인데요. 영국에서 11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의 폐지에 성공한 그런 사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회 가운데 이루어내는 일들을 감당하는 변혁의 일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분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좀 유튜브가 있는데, 미디어가 있는데, 그리고 교회 영역에서 정부 영역이 이렇게 잘못되며 변혁을 이룬 프린스턴 대학의 잔 위더스푼 그분의 제자들은 대통령이 한 분 나오고 부통령이 한 분, 강요가 10명, 상원의원 21명, 국회의원 39명 등
수많은 크리스찬 인재들 사회에 이렇게 길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꾼 놀라운 역할을 감당한 경우이죠. 그리고 지금 다음 세대 운동, 제가 414 윈도우, 4살부터 14살의 짧게 열린 10년간의 기회에 우리 다음 세대를 복음화하고 그들이 정말 복음화의 동역자, 선교의 동역자 되게 한다. 그런 꿈을 가진 414 윈도우 한국연합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이 운동도 정말 이 시대에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그레이트 오미션 이 얘기를 하는데요. 선교 대위명령에 이렇게 패러디해서 그레이트 오미션, 큰 누락, 큰 생략이 있었는데 지난 100년간 선교대회와 중요 신학 서적에서 어린이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한과 거의 언급을 안 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그 운동이 시작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다음 세대 양육자 스쿨, 또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교회 금식 기도회,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했던 생각이 납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참 문제인데 잠시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8. 세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Korea is so screwed. Wow. Whoa. That is, I've never heard of that low a fertility rate. 0.78. That is amazing. 네, 참 한국은 망했다 하는 기사를 많이 여러분 이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한국의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414 윈도우 한국연합에서는 잔 맥스웰의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14가지의 리더십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 이상의 리더라는 그런 단원을 포함해서 15개의 단원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그 교사 양성이 된 분들이 교회와 또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대를 대상으로 비전을 세워주는 그런 리더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고, 네, 몇 가지 이분은 이제 싱가포르의 4대 총리 로렌스 웡인데 이분도 참 실용주의, 능력주의로 유명하고 참 청렴결백한 그런 분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이것도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시간상 참 어려운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좀 2부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빨리 해야 되겠네요. 국가 변혁을 위한 전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크 빌라이스의 책 내셔널 트랜스포메이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하고 계시죠. 한 국가의 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국가의 제자와의 또 변혁의 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의 5가지 그 내용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바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는 영적인 변혁을 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지적인 변혁을,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은 정치적인 변혁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업적인 그런 변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는 내용은 사회적인 변혁의 포커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악의 영을 나라에서도 분별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분별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인가? 죄와 영적 억누름을 이겨내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첫째는 간절히 기도하라. 공동체 중심의 연합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또 나가서 전하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는 가서 중심의 선교적 복음화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내라. 모든 문화 영역의 지도자들을 목양적으로 제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자화해서 보내고 있는 영역의 지도자들을 목양해서 제자로 삼고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7대 영역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각 영역의 리더들을 세워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 내용은 바벨탑 사건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저에는 우리 이름을 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네, 중앙 집권화를 희망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인간의 목적을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니므롯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의 나라,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 중앙 집권적인 그 이라크 지역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니므롯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낼 것인가? 무지와 오류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4살, 14살 또 청소년까지 그 어린 세대에게 자녀를 많이 낳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다 보면 아마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세대 전문가들을 키워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모든 영역의 사람들을 특별히 예술, 미디어, 언론, 오락, 스포츠 등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모든 영역에 성경적 세계관을 접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린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됐죠. 모세가 피했습니다. 무서우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위험한데 뱀에 물릴 수 있는데 왜 잡습니까? 하고 불순종했다면 모세에게는 이런 리더십이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든지라. 지팡이라는 것은
리더의 어떤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이웃에서 정치는 아주 위험한 데니까 가지 마라. 뱀이 우글거리는 곳이 정치계야.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 사람들이 국가를 변혁시키는 일을, 정치를 변혁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뱀을 집어 올리는가? 첫째, 불의와 폭정에 맞서는 방법. 첫째, 작은 정부. 정부의 기능을 국민 보호와 범죄 처벌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내용이죠. 헌법상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확실히 한다. 작은 정부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이샤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렇게 얘기하셨고, 관할 영역의 구별과 기관의 독립을 통한 제한적인 정부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부 사역자들, 믿는 자들이 공직에서 섬기고 다른 리더들을 투표와 선거 운동 그리고 정치 자문 등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정말 정부 내에서 좀 크리스찬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네, 거의 40%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노미널 크리스찬인가,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 있고 없고를 나타내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히랍의 기독교인들이 지방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네, 세상 일이랴 천사가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라듯 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그 에라스도라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하노라. 그리스도인이고 큰 하나님의 일꾼이 정부에 들어가서 역할을 감당했던 그 내용이 보도블록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의로운 저항이 필요합니다. 폭정과 불의에 맞서는 그런 것을 감당해야 될, 그래서 정부의 권력 남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권력 남용하는 데 대한 반응도 여러분이 볼 수 있죠. 마틴 루터가 뭐 그 이전에 100여 년 전에 이미 잔 후스 같은 분들이 종교 개혁을 주장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유럽 사회에서 그 구현이 되지 못하고 더 갈등을 심화시키고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의 변혁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국가에 대해 나타나는 네 번째,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 내용은 정말 놀라운 내용 같습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가? 뭔가 큰 면역 체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패와 가난을 극복하는 그런 면역을 어떻게 가질 것일까?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우리는 길러야 되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통한 부와 번영을 이루는 그런 일과 무역, 그리고 저축, 은행업, 금융기관은 거룩한 목표, 성경적 세계관 중심적 생각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되며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연민, 가난한 자와 어른들을 구제하고 보살피는 그런 가정 비즈니스 교회, 그런 그들이 조정하고 그들이 진정한 연민을 행사할 때 그것들이 가능하다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음, 네, 마지막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가? 질병과 분열을 극복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의료 서비스. 한국이 참 그 점 잘 됐죠. 그것이 국가의 지속성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조정된 동원이 환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의료 서비스를 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구호, 돕는 기독교인들이 잘 통합된 그런 동원 사역을 통해서 응급처치도 하고 긴급구호도 하고 신개발 제공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재난 희생자 구호 같은 시스템도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 인종, 민족, 종교, 경제, 성별, 세대 간의 갈등, 분열,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장벽을 넘어서 화해를 도모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극단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신뢰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주로 일터를 통해서 국가를 변혁시켜 왔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약 60여 개 국가가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유국가.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죠. 오늘날 국가의 변혁이 미흡한, 한국도 아직 미흡하지만 그런 여러분이 섬기는 그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문화의 영역을 변혁시킬 비전이 없을 때, 또 훈련을 받지 못했을 때, 다른 크리스찬들과의 일터 가운데서 연결되지 않고 고립하고 있을 때, 그리고 단기적인 해결책만 추구하고 있을 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계획이 없을 때, 그럴 때 국가 변혁이 참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사는 부제를 민족과 열방을 위한 교회의 전략적인 제자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변혁의 모델이지만 좀 더 성숙된 기독교적 국가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들이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영역에 리더를 세워서 리더들 분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말씀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선교지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원하옵기는 한국이 변혁의 모델 국가가 되도록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처럼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개별적 복음화뿐만 아니라 민족의 복음화라는 큰 틀을 항상 잊지 않고 섬기시는 선교사님의 그 선교지 모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에 필요한 지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재정적인 관계적인 영적인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혁시키시를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시라. 하나님 모든 것을 영역의 심판을 시대를 세우고 변혁시키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시기를 직접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변혁을 세우시 이 시대의 번영을 위해 불길이 기도하고 세대를 일으키고 국가를 세우며
우리 예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감 대한민국이 국가 변혁의 좋은 모델이 이미 되었사오나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또다시 한 번 더 변화가 필요하고 이 변화의 오늘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이 변혁이 전 세계로까지 미쳐나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그 MK, PK의 그 절박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드렸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대의 모든 질병과 그 모든 재정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국가 변혁에 앞서 우리 개인의 변혁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고 사회가 새로워지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전 세계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 개개인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주국 대한민국 위에 저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올레표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3번 열방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으로.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거종학 장로님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을 통하여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또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광고 후에는 대담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효과적인 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김상호 선교사님 이 사회를 맡아주시고 정안나 선교사님이 기도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새벽 예배 강사 추천은 우리 전소피아 선교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된 건축 및 사역 지원위원회에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김종찬 선교사님께 연락을 해주시고 우리 문서선교사역위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신우탁 선교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대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최선희 선교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선교대 팜플렛에 들어갈 후원 문의는 우리 이현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대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사 안내를 드립니다. 내일은 김동연 목사님, 목요일은 양용태 선교사님, 금요일은 김철래 교수님, 저녁에는 양은혜 선교사님께서 이번 주에 강사로 섬겨주시게 됐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아프리카 대륙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줌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려있는 이 줌 24시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들어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이 부대담을 맡은 강유수 성교사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국가 변혁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허정학 성교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돼서 큰 영광이었고요. 우리 특별히 이렇게 KWMI 선교사님들의 열정을 생각하면서 저도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드릴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정학 선교사님은 다음 세대 그리고 국가 번역을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써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414 윈도우 이걸 통해서 참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들 좀 영상으로 어떻게 좀 봤었는데 오늘 그 말씀 자체도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하셨는데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됐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서갈 때 정말 그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 국가 번역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더 얘기할 것들이 참 많겠지만 보면서 이렇게 우리 그 KWMI가 하는 것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국가를 번역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잘 오셨다고 생각하고 저희 그 KWMI 오셔서 처음 느낌이 어떻습니까? 한번 그런 마음을 좀. 네, 제가 KWMI를 이렇게 처음 뵌 거는 작년도인가 그 부산 외대에 여러분들 그 기도회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었어요.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그때 장순홍 총장님이 포포진 위노 한국연합의 상임 회장이시거든요. 제가 상임 대표를 하고 있고 장 총장님하고 오랫동안 교분을 갖고 한동대에 계실 때부터 지금도 계속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협력해 주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KWMI의 모임에 보니까 다른 모임보다도 뜨거운 기도와 또 사랑하는 마음들 정말 이게 녹아져서 정말 좋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도 우리 팀들이 그때 한 10명 정도 갔는데 모두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기도회 같이 하십시다 하고 했던 게 작년도 또 금년 4월 이렇게 두 번 기도회를 같이 했는데요. 뭐 조그만 모임이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큰 힘이 되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교회 금식 기도회 금년 또 계속 이어갈 텐데요. 함께 기도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네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송재환 선교사님 오늘 선주였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셨는데,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은혜 많이 받았고요. 마가복음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적용한 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일찍 나가봐야 돼서 먼저 손을 들었는데요. 저는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맡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그 학교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리더십 학교였나요? 그게 제가. 네. 리드 투데이 교사 아카데미를 하고 교사 있는데요. 아카데미. 저희가 한 500명 정도의 이 선생님들을 배출했고요. 이번에는 지난 4월 달에
60명이 60명이 참여해서 50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은 정말 말 안 듣거든요. 이들을 네네. 변화시키려면 정말 힘든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해줘야 될 것인가. 이거는 음, 리더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럴 음, 때 아이들이 바뀌는 것, 예, 예. 뭐랄까, 자가 발전적인 그런 일들을 자율학습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네. 이게 글로벌 어, 기독, 믿음의 글로벌 리더가 되자. 이것이 목표인데요. 예, 예. 저희 어른들도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음, 이 자료를 저한테 정보를 받고 그 음, 내용으로 아이들을 정말 기르고 선생님들 기르고 이렇게 해서 국가를 변혁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선교사님 중에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이 되면 그 나라의 말로 된 번역이 된 책자 있는지 예. 그걸 어,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히쇼 우가라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인데요. 그분은 이제 어머니는 일본인, 아버지는 미국인인데 그분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원호프라는. 여러분 혹시 원호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호프 들어봤습니다. 한국 담당을 제가 하고 있고, 예. 일본 담당이 히쇼 우가인데요. 그분에게 연락드리면 거기서 나온 그 리드 투데이라는 책자, 또 그 밖에 전도에 필요한 모든 책자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음, 제가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한국 거는 드리고 있고, 또 여러 나라의 정보를 담당자들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예. 베트남, 캄보디아, 음, 그리고 대만, 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몇 개 나라, 예. 중남미에 있는 나라 이런 데 제가 연결을 해드려서 선교사님들이 아주 해피하게 그 아, 자료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 그 자료도 좀 저에게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네. 저에게 한번 연결이 되면, 제가, 여기 리더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예. 몽골도 최근에 연결했는데, 몽골어로는 번역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벌써 가르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예. 리드 투데이. 네, 리드 투데이. 원호프. 예, 음, 원호프와 이퀴프라는 존 맥스웰이 처음으로 예. 청소년을 위한 쉬운 리더십 교재를 아, 음, 개발했거든요. 그걸 외국어로는 한국어로 제일 먼저 제가 번역을 해서 어, 예. 3, 4년 전에 한국에 이렇게 정착을 시켰고 교사 훈련을 한 4년 정도 해왔는데요. 벌써 500명 이상, 500한 60명이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어, 그 리더십 자질이 15주로 하는 네네, 건가요? 보통 15주입니다. 예. 뭐, 한 번 할 때 한 90분이 표준 시간이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뭐, 1시간, 30분, 30분이나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 정도의 훈련을 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청소년을 가르치고 싶은 분들은, 훈련시키고 싶은 분들은 본인이 먼저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책 네. 잡으면 얼마나 할 수 있고, 그 책자에 따른 퀴즈 문제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각 과목에 유튜브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걸 보시면 인사이트를 얻고, 나도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예.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언제 기회가 되면 414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제 생각, 벌써 사역을 한 지가 15년이 넘었으니까 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도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안익현 선교사님 손 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허정학 장로님 인사만 드리려고 이렇게 화면을 켰습니다. 네, 네. 포폴튼에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또 신봉수 목사님 초청하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 다시 감사합니다. 뵙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박명수 선교사님 손 드셨습니다. 말씀 또한 감사합니다. 아까 강의 중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40%가 크리스천이라고 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계나 기타 모든 것이 사실 혼탁하면 백년하청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 지도자를 키우지 못했다는 자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오늘 맞습니다. 사실 국가변의 거대 담론인데 네네. 제가 듣기에는 결국은 사람인 것 같고 또 네네. 사람 키우는 면에서 그게 시작이고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래서 그 리더 투데이 교수 아카데미 같은 거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KWMI의 다음 세대 위원회도 있는데 직접 연관돼서 좀 도와주시고 실제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은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할 수 있으시면 이번에 선교대회 때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담당자들하고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신봉수 목사님을 비롯한 의정부 교회 연합회에 저희가 가서 강의를 한 적도 있고 또 그분들에게 많은 자료를 보급하고 도전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아마 신봉수 목사님은 교회에서 리드 투데이를 가지고 매주 한 15주간 설교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재고 자료를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예, 또 과정에도 무료로 들어옵니다. 뭐 10,000원만 내면은 여러 가지 자료 보내드리는 요즘 뭐 택배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용도로 이제 받고 하는데 하여튼 아주 좋은 추천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저도 감동하고 저도 우리 손주들 이걸로 가르쳐보고 개인적으로 그럴 때 아주 좋습니다. 어른들하고 대화가 참 가능하고 아이들에게 너 리더이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리더 아니에요. 그런데 리더임을 증명을 해주는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해줄 때, 나도 리더구나.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영향력으로부터 시작해서 비전, 그다음에 진정성, 성장, 그다음에 뭐 타이밍, 어, 참 놀라운 일들이 있고요. 한번 또 다른 기회에 섬길 수 있으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심유미 성도님 손들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리더십 교재 무료로 하시는 그거 영어로 된 거 PDF로도 가능한가요? PDF로 영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 것들은 구하지 못했는데요. 영어로 네. 교재를 올려드리면 이제 리드 투데이 리더 지침서가 있고 학생용 교재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인쇄해서 멀리 계신 분들은 그걸 인쇄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공부하고 나서 퀴즈 20문제를 각 단원 내용을 이렇게 풀어보면서 그 답이 이미 그 구글 서베이 포맷에 들어가 있는데 이미 답을 다 달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뭐랄까 참고되는 좋은 내용이 될 거고요. 쉽게 공부할 수 있고 빨리 어른들 여러분들도 내 리더십이 과연 잘 정립되어 있나 본인들이 벌써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까 그 말씀 가운데 선호라는 그 사모님이 이렇게 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한국에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던 지금 현대에 이렇게 내세울 만한 분이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뭐 여러 이제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성시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좀 거론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교사들로서 좋은 교사 운동에 그런 리더들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사례들을 많이 있지만, 당장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특히 목회자님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석연 선교사님 손 들고 계십니다. 네, 장로님, 선교사님. 네네, 네, 오늘 반갑습니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일찍이 그 변혁 운동에 네네. 깊이 이렇게 참여하시고, 이제 국내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큰 관여를 하고 계신 게 너무 참 희망적이고 감사한데요. 네네. 특히 이제 그 변혁의 모델을 이제 한국으로 보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나라가 그걸 보여줘야 될 그런 또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국가가 변혁되고 새로울 수 있는 그 때가 있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 한 때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국가 체제에 대한 이렇게 막 혼란함과 지금 이렇게 막 선택을 해야 되고 하는 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올해 이 부분이 국가 변혁의 어떤 그 정체성과 방향을 정립할 수 너무 중요한 때라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볼 때 장로는 지금 올해 2025년에 이 대통령 선거를 한 십몇일 남겨놓고 우리 기독교가 그다음에 특별히 기도하는 KWMI가 어떤 자세를 갖고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고민스러운. 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아까 기도 내용들도 보니까 참 좋은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좀 치우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치우치지 않고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할 것들이 참 필요하고,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또는, 음, 뭔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멘트를 하실 때 뭘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젠가 제가 우리 이 무슨 선교사님 그룹에 오래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던 그 시절에 뭐 굉장히 그때부터 양극화는 심해진 것 같아요. 그전에 그렇게 심한 걸 못 봤는데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방이 아니고 그때는 그냥 채팅방이었는데 그 방에 너무 심하고, 뭐, 욕설도 막 나오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그 리더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보라고.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너무 막 분위기가 고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나 올렸어요. 간단히. 그랬더니 그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한 60%는 탄핵을 반대하고 40%는 탄핵을 찬성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 알면은 벌써, 어, 예, 우리가 좀 자중하고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선교사님들끼리 다툼을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하고 빠져나온 지가 참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일이 정말 용이한, 필요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좀 뭐 주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뽑아서는 정말 곤란하다. 우리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김상복 목사님이 1990년도에 한국에 부임을 했어요. 할렐루야 교회. 제가 그 교회 지금 장로인데, 예. 네, 그분이 오셨을 때 그 일간지에서 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 미국에서 잘 나가는 그런 목사님이 한국의 이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됐습니까?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어쩐지 모르지만 한국에 그때도 양극화가 심했던가 봐요. 이렇게 좌우 대립이 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김상무 목사님이 보수와 진보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한 바퀴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따라서 서로 화합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대화 잘하는 그런 대통령, 조정을 잘하는 대통령,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한 반반이 갈릴 것 같아요. 그런 깊은 얘기를 좀 더 하다 보면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마치고 각자 국가에 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뽑아놨는데 기독교인다운 대통령이 못 됐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넌 크리스찬이지만 고레스 왕처럼 참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리더가 나타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 허장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허장님을 소개해 주신 신봉수 목사님께서 마치는 기도해 주시고 또 더 하시고 싶은 분들은 교제방으로 지금 혹시 장로님 시간이 더 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소회의실에 교제방이 되니까 그곳으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네, 기도 제목을 나눈다면 저희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선교의 지경이 넓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에도 다음 세대가 위기이기 때문에 인구 소멸을 최초로 이룰 나라가 지구상의 한국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50년에 인구가 소멸된다 하는 얘기 있는데 지금 다행히 조금의 진전이 출산율이 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만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문화명령을 이행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주님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그 일들을 자꾸 가르치고 강조해주고 그렇게 해서 온 나라가 좀 늦게라도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하시는 분들, 선교하시는 분들도 꼭 다음 세대를 우선적으로 여기 한국의 동일교회 아시잖아요? 네, 동일교회에서는 매주일 그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을 세워주고 단에 비전을 발표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교회에 속한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는 것을 직접적인 간접적인 여러 가지 말과 행동과 만남과 인사이트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만으로 따지면은 출산율이 거기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0.7 또는 0.8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3.4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망이 크죠. 그거는 참
리더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네, 아프리카에 계신다 하면은 이 학교에서 좋은 리더가 되어서 제가 우간다의 쿠미 대학교의 부총장도 하고 그래 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학생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점을 강조를 많이 했죠. 이 우간다를 어,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리더가 돼야 된다. 아프리카를 넘어서 세계의 리더가 돼야 된다는 그런 꿈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은 잘 살고 이렇게 보고 어떤 변혁의 모델이 됐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한국보다 더 잘 되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어, 또 국가 변혁의 주역들을 키워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기를 바라고 많은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고 저도 정말 큰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 마음이 많으신데 우리 다음 세대 사역과 우리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신봉수 목사님께서 마무리하는 기도로 일단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을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변혁이 정말 필요한 이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 너무나 귀한 도전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변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이 아버지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며 변혁을 시키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의 아버지 삶과 또 가정과 모든 사역 위에 늘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사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옵소서. 주관하옵소서. 주관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KWMI를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기양 강사님을 저희 KWMI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장로님에게 건강 주시고 또 늘 하나님의 감동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영역을 주시고 또 리더 투데이 포포틴 인도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장서서 이끌고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또 저에게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 것이 있다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선교사님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회의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배우는 그런 자세로 저희들이 임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활발하게 아버지 다음 세대를 아버지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무엇보다도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 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너무 힘드셨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제방으로 하시고 또 그 반응으로 하트도 알려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소회의실에 교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할당되지 않은 분 나와 있네.